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무마다 초록 잎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마다 녹색으로 물든 5월 둘째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얻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영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루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슬픔과 무너짐을 겪었던 가정이 회복되어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가정도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정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가정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룻기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지만 아직 그들은 통일된 나라를 세우지 못한 상태였고 12지파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지파 일족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젊은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여자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엘은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부모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이름에 담은 거죠. 나오미 부모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딸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얼마나 이 딸을 예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랑받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됐으니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을에서 큰 화제였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료는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말론은 병약한이란 뜻이고 기료는 나약한이란 뜻입니다. 아이들이 약하게 태어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어느 해인가 이 땅에 가뭄이 크게 들어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고향 떠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큰 결심을 가지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이민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압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압으로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혼자 낯선 땅에서 병약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성인이 되자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헌신적으로 키워서 결혼까지 시킨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자식 없이 과부 혼자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대화를 나눈 거죠. 오늘 말씀이 이때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부터 모든 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부터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 가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각각 다른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이나 대화의 단절 또는 서로에게 입힌 상처로
텅 빈 상태처럼 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의 소식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의 나오미는 주인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 마을에 풍년이 들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하게 하는 게 있어요.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방치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바로 서겠다. 나부터 돌이키겠다. 이런 영적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자녀 길도 열리는 거죠. 부모가 매일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 가정의 자녀는 어디서 누구에게 가서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의 응답과 신앙의 열매를 보여줄 때 비로소 자녀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혼자의 힘으로 병약한 아들들을 장성하게 키웠고 결혼까지 시킨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존심 강하고 생활력도 강한 여장부였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두주먹 불 끄지고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내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이악 물고 버티다 보니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며느리들을 대동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강하고 똑똑한 나오미였지만 지금은 자기 문제, 자기 슬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며느리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뒤늦게 며느리들의 상황을 자각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여행길의 중간에 깨닫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대단히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며느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죠. 자식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며느리들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오미가 또 며느리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면 회복됩니다. 가족관계 치유는 서로에게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있던 걸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깃집에 가면 벌집 삼겹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기에 칼집을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막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고기에 양념이 잘 배서 부드럽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고기에 칼집을 넣어야 그 사이로 양념이 배는 것처럼 가족관계에서도 가면을 벗고 서로 상처를 보여줄 때 그 사이로 사랑이 흐를 수 있고, 이 사랑이 흘러야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무시하고 비웃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뜨거운 사랑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강한 척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척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는 저를 아주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제가 말실수하면 바로 잡아줍니다. 가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저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된 거니까요. 가족끼리 서로 강한 채 하지 마십시오.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우리 상처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새살을 돋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흐르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 해도 반드시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의 세 번째 단계를 봅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하는 강력한 결합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두 며느리가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갑니다. 이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목덜미라는 뜻이거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목덜미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뒤돌아서서 뒷목을 보여주며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바짝 달라붙었다라고 나오죠. 이때 달라붙었다, 바짝 붙었다 라고 사용된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가 창세기 2장에서도 쓰이거든요. 2장 24절에서 이럴 때 쓰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달라붙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할 때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것은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죽음이 아니고서는 둘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죠. 하지만 형편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다 떠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결국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일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본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겁니다. 다바크.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미는 오직 룻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쫙 펼쳐지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깊은 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었을 때, 달라붙었을 때, 두 사람 사이가 강력하게 연합됐을 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룻의 결단은 단순히 효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룻이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단단하게 결합하여서 바라크되어서 서로에게 서로의 목숨을 맡길 만큼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다. 아멘.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결합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정 안에 이런 우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치유됩니다. 우리가 서로 강력하게 결합할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해야 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바크는 누군가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훈계하려 하지 말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꽉 닫힌 자녀 방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그 문 앞에 다정하게 서성거려 주십시오. 가족 사이에 이런 우정이 깊어지면 그 문이 스르르르 결국 열리겠죠. 이제 마지막 18절 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말을 그쳤습니다. 이제 원망과 설득의 시간은 지나가고 동행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는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 곁에 더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부부라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빚쟁이에 시달리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집으로 겨우 빌려서 새빵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어떤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 말기 수술을 받았지만 몸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벗어나 공기 좋은 시골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더 잘할게.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고 퇴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상대 잘못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밀어내고 떠나보내시겠습니까?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걸 비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새로운 삶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습니다. 부부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용기 있는 뒷걸음질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일에 3가지 열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결합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자기 주장을 따르고 자기 욕망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세와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틈으로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흘러야 고통이 줄어들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 앞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먼저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룻기의 결말을 아시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오늘 여러분의 돌이킴과 사랑과 결합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 간에 흐르던 원망과 미움과 비방을 그치고 사랑 가운데 서로의 손을 붙잡아서 이 맞잡은 손을 즐겁게 흔들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생명의 양측이 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벌어진 상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의 아픔에 세살을 돋게 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원망과 설득을 끝내고 이제는 기쁨으로 맞잡은 손을 흔들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을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 가져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고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이런 친구 되어 가정에서 서로 손을 맞잡아주는 우리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보듬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